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참 기쁨. 늦었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참 기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특별히 사랑하고 좀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응답은 좀 더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 있어서 쓰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만드시는 기간이 깁니다. 뭐 대충 싸구려 제품들은 빨리 만듭니다. 비싼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응답을 누릴 때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응답이 재물이냐 기업이냐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응답이 재물이냐 기업이냐, 이게 매우 달라요. 이걸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위험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는 뭐 소리 한 번으로 통제가 돼요. 안 돼!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좀 개기죠. 예, 막 그거를 어떻게든 취득해내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내려고. 근데 분명히 생각해도 그게 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애들이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니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너 나중에 자식 낳는데 학교 갑자기 자식이 아들내미가 너 닮아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 학교 안 간다 앞으로. 나는 그냥 게임이 좋다. 나는 컴퓨터 하나 좋은 거 사주면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교회는 무슨 개뿔 교회냐. 나는 그냥 게임이다. 난 게임으로 승부를 볼 테니까 그냥 내비둬라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려야죠. 그거 뭐 되게 말이에요 그게? 예, 학교 안 가겠다는 거 어떻게 보내야지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끝까지 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말릴 것 같습니까? 가출각이 나와. 끝까지 말리면 가출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못 말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놈이, 네? 이건 완전히 뭐 팔에 문신을 하고 시드레 끌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껌 찍찍 찍고 나타났는데, 부모를 만나겠다고 온 게 데려온 남자친구가 그래요. 어떡하겠어? 네? 이놈, 난 얘 너무 좋다. 봐라 팔에 문신을 얼마나 멋있냐. 난 이거에 반했다. 막 이러면서, 그 직업은 뭐냐. 지금은 하는 일이 없지만 뭐 열심히 산다고 그런다.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중학교 관뒀는데 여튼 열심히 산다 그런다.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반대합니까?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되겠죠? 좀 반대한다고. 그죠? 반대할 것 같죠? 수민이가 그런 애 데려오면. 예. 듬직한데? 듬직해도 안 돼? 키도 크고 듬직해. 안 되는군요. 부모는 잘 안 되겠죠, 그거? 예.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안 봐도 어떻게 살지 알고, 살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요즘 예상으로 뻔한 겁니다, 그거. 고생하다고 하다가 이제 사랑이 끝날 무렵 이제 그것도 끝나거든. 언젠가는 사람이 하도 당하면
이제 언젠간 끝납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안 만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출각이 나와. 부모님이 반대해도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돼서 돌아올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우리의 경험상, 부모들의 경험상 좋지 않은 건 좋지 않더라고요. 너 그러면 고생한다. 거의 그렇게 되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차 끌지 마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돈 월급 200도 안 되면서 네가 지금 중형차를 끌고 다닐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굳이 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빛을 낳는 이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고등학교만은 졸업해라.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지만 지금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끝까지 가면, 왜냐하면 안 하면 가출각이 나와. 가출각. 그러니까 안 하게 하면 가출각이 나오니까 하게 하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똑같습니다. 이게 가출각이 나오면 그냥 줍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걸. 가출각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인간은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게 내려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거고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탕자에게 뭐 왜 응답을 했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가출각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안 줘도 어떻게 할 사람이니까. 나갈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도가 오늘 이 탕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관념을 갖고 살아야 참된 기쁨으로 살게 되는가. 이것이 뭐냐면 오늘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 그러죠. 보통 장자는 2배니까 사자는 1배고 뭐 둘째들 서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형에게 일은 2배니까 3분의 2를 형이 가져갈 것이고 3분의 2를 이제 작은 아들에게 띄워줘야 되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달라 그러면 그거보다는 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니까 아마 조금 더 덜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버렸는데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구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뚜루미를 한가족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한가족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청하면 여러분 그는 지금 집을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구한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엇을 받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쁨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죠? 재물이에요. 재물을 누리는 기쁨. 이거를 자꾸 포장해 놓으면 자기가 너무 속은데, 그래서 제가 그 자꾸 포장해 놓은 걸 펼쳐주는 작업하는 건데, 왜냐면 끝까지 포장할까 봐.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지금 아버지의 재물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재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기업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구했어요.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고생을 한다니까요.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답이 된 것 같은데 무엇을 구했기 때문입니까? 이 재물입니다. 오늘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무엇이 지금 회복된 거냐면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재물을 쫓던 자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뭐 자녀의 관계, 이거 옛날에 설교한 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말할 게 아니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심층에 있는 것이고, 외적으로 이 사람이 감당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자녀가 그럼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녀가 뭐 합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들으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냐면 기업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6장 11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하는데 게으르시면 안 된다. 게으르다는 것은 뭐 늦잠을 잔다는 얘기 의미보다 늦잠을 자게끔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구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내 정욕으로 살면 결국 주인공이 나면, 여러분 주인공이 나면 재물을 받고 떠나요. 왜냐하면 누구 인생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공동체를 말하냐면 절대 혼자 개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도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기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은 재물을 구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구별이 되십니까 지금? 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여러분, 기업이 아니라 지금 재물을 쫓아요. 재물을. 그럼 응답이 안 됐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응답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생하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것이 기업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었는지 결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10의 1을 중요시 여깁니까? 10의 1은요, 내가 재물을 가진 자인지 기업을 가진 자인지가 구별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해요. 10의 1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능히 드리면 그건 기업을 지금 붙잡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10의 1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 안 되겠어 이거.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기업은 아니라 뭐가 지금 아까운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초와 단초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잘 가르쳐야 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그런데 10의 1이 아까워서 못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냐면 지금 기업의 수준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재물의 수준에 들어와 있는 그의 응답과 그의 기준과 그의 기도는 기업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의 단초예요. 하나의 단초. 여러 가지 성경이 그걸 구분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10의 1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럼 10의 1을 하는 사람은 다 기업입니까?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 10의 1을 하는 사람 다 기업을 아니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 온전하지가 않아 11조가.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한번 제대로 들여보시면 하나님 약속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 거짓말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의 1이라는 기업을 따른 게 아니라 물질을 재물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10의 1도 재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업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10의 1을 하는 거지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받는 것. 오늘 이 작은 아들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작은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그 집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재물을 돈을 많이 갖고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차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마음대로. 내가 차박을 좀 해보고 싶어갖고 막 고민을 하는데 차박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차박차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냐. 설날하고 추석 때밖에 못하겠더라고. 1년에 한 2번 1박 2일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이 차가 필요 없어. 네. 1년에 2번 하려고 무슨 네? 그러니까 그냥 데일리카로 쓰는 자동차를 그렇게 쓴단 모를까. 차박용 차는 필요 없겠더라고.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꿈꾸는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재물이 많아서 자유롭게 즐기며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인지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교회 떠나면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을 구하면 탕자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오늘 탕자가 누리지 못한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세상 사람은 돈 많으면 돼요. 저는 막 요즘 가끔 유튜브에서 차박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돈이 막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꼬맹이 여자애들도 막 차 막 무슨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같은 이 레인지 같은 비싼 차들 막 1억 넘는 차들을 사가지고 오늘은 레인지로 차박을 했어요. 이러면서 비가 오는 우중을 보면서 막 앞에 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막 거기다 고기 하나 올려서 이렇게 먹는데 진짜 저것들은 어디서 돈이 저렇게 많아갖고 도대체 1억이 넘는 차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직도 결혼 안 한 젊은 응? 너도 그러냐? 앞으로 막 디스커버리 BMW 다니는 동생도 있겠다. BMW X9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SUV X9 있냐? X6인가? 6? 6. X6 사가지고 거기 또 차박 깔아갖고 목사님 오늘은 저기 차박 와가지고요 영상으로 예배할게요. 박살 난다 차. 옆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부러움이 이런 것에 대한 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재물을 구하는 탕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자의 숭고한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이냐? 기업을 누리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한, 그게 위안이 틀린 것이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목적이 기업이기 때문에 재물이 온다는 것이죠. 이 탕자가 나가서 재물을 갖고 노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잘 되면 버린 자예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밖에 나가서 주님과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다. 백성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꼬꾸라져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어.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 중입니다.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왜죠? 네가 지금 열심을 내고 무언가 비슷하게 쫓았지만 너는 기업이 아니고 재물을 쫓았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뻥치지 마. 이씨. 너는 기업을 누리려고 숭고하지 않잖아. 여러분, 기업을 누리는 자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있던 형은 그러면 기업을 누리는 자였습니까? 성경은 형도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업을 다 누립니까? 다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너희 것인데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형에게 답답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던데 너는 어떻게 내 집에 있으면서도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자, 답이 나왔어요.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형도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으나 기업이 아니고 재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마음이 상하는 거야. 자, 너무 작잖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마음이 상하다니, 시험에 들다니. 기업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업을 쫓은 자가 아니라 재물을 쫓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상해가지고 마음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깜짝 놀란다 이겁니다. 아니, 너가 지금 기업을 가진 자가 아니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삼성으로 얘기할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니까. 아버지가 삼성의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자기는 좋은 차도 한번 사준 적 없으면서 저놈이 돌아오니까 막 비행기까지 보낸다고.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삼성이 비행기가 문제야 지금. 여러분, 기업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내가 주의 기업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사업이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 사업이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것처럼 일하죠. 잘 돼야 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밤낮이 사실 없습니다. 내 기업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찾는 건 자녀예요. 종이 아니고. 종들은, 노예들은 자기의 기업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또 한 가지의 팁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면, 여러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안에 기업받은 자의 그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기업이, 나라가 나의 기업이어서 여러분, 여기에
목사가 아닌데 목사는 뭐 부름받아 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냥 치고, 교회 안에는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끔씩 여러분 교회들에 보면,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 가끔 한두 명 봤거든요. 저분은 정말 자기 교회처럼 섬기는구나. 밤낮이 없어. 비가 오면 돌아보고, 눈이 오면 돌아보고, 뭐가 낡았으면 와서 고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회자 같아. 그게 동역자예요. 정말로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 아니면 자기 개인적이 됩니다. 노예와 같아요. 아, 빨리 끝내지 뭐해. 아, 지겹네. 아우, 막 전도하자 그러면 아우 막 진짜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네. 전도야. 자, 기도회 합시다. 아, 또 기도해야 돼 오늘. 여하튼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교회를 다니면 재물만 받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 손에서 재물만 받아 누리려고 하지, 기업 이어받은 자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재물인지 기업인지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무서울 수도 있다. 무서울 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지금 자꾸 응답을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물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이야 재물이야? 기업이야 재물이야? 기업이야 재물이야? 이번에도 재물이면 갔다가 또 고생할 텐데, 또 돼지 쥐염 열매 먹을 텐데, 그것도 안 줄 사람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은 계속 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바퀴를 돌면 시간이 좀 지체가 돼. 그래서 또 훈련 받아야 돼. 제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걸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르지. 왜냐? 형통하게 잘 가거든.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조만간 주님과 이제 대면할 날이 와요. 직접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지금 좋지. 20대까지 봐주더라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경우는 20대까지 봐주더라고. 20대까지 막 멋대로 사는 거. 그때까지는 좀 즐겨봐. 예. 사랑하는 20대들이요. 20대까지 나 이렇게 살아도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20대까지예요.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이제 30대쯤 되면, 성경도 30대부터 쓰시거든. 근데 30대쯤 되면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따져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그 간정 갖고 살을래? 언제까지 그 간정 가지고? 언제까지 그걸 추구하며 살을래? 하나씩 물으시는 때가 와요. 미리. 예.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아. 난 정말 우리 이번에 이해찬이가 정말 되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목적도 순수하고 다 좋은데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 제가 예찬이로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예찬이 기업 받아야 될 텐데 이런 표정을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업인지 재물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에 집중돼 있어요? 응답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달라 그럴 때 응답에 집중돼 있죠.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 안 죽었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거절한다.
죽은 다음 받아가라. 이럴 수 있거든요. 유대세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응답을 해줘 버렸어. 아버지가. 왜냐하면 가출각이 나오니까 응답을 해줬지만 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게 아니오. 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 재물이 아니라 기업을 누리는 자가 돼야 함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재물이 아니라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왜 무엇으로 한 가족 공동체 기쁨이 오죠? 재물로 가면 서로 시기해요. 농담 아닙니다. 네? 연지형 돈 많이 벌어갖고 갑자기 어느 날 차집사가 벤츠를 타고 나타났다. 딸내미가 연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막 병원, 큰 병원 갔는데 갑자기 막 연봉 1억이 돼갖고 근데 막 벤츠를 BMW를 해야 되는구나 참. sorry. BMW를 사갖고 와갖고 뭐야? 응? 뭐 있냐? 540? 550? 520? 520 좀 싼 거잖아. 750? 750? 막 그런 거 막 검은 거 막 세단 딱 타고 와가지고 차도 좀 자주 고장 나는데 타고 와가지고 딱 내리더니 문 촥 닫는데 이렇게 腾 이렇게 안 닫히고 척 이렇게 닫히는 그 소리를 내리면서 막 뭐 루이빅동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아니 우리 딸내미들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잘 되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나타나면 임혁 기사님 어때요? 그러고 나타나면 기분 좋아요? 벌써 표정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박은철 저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대박을 터트려줘가지고 막 뭐 혼자 한다고 막 이제 막 깝죽대고 다니면서 막 갑자기 난 운전을 잘못해서 기사 하나 뒀어요 막 이러고 나타나 보세요. 이게 재물의 관점이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관점이면 그러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면 여러분 정말 기쁨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재물의 기쁨을 누립니다. 돈을 가치로 삼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가치로 삼습니다. 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부귀 영화를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자체를 기뻐하는지. 그래서 다시 재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때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그 기업을 기뻐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기업 때문에 감당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은 그 사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게 기업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이 너의 목적이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네 삶이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이니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기업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확실하게 교체하십시오. 이것이 단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있는 때가 온다니까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인생 살면서요. 물질 앞에서. 이것이 지금 내가 막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재물로 이건 물으나 마네. 기업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형통이 있는 건데 이거 재물로 받았다가 그 순간만 기쁜 거예요. 재물로 받으니까 그 순간은 뭔가 질이 늘리고 여유가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것하고 허랑방탕은 끝나버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기업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물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뭐 조금의 형통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거 장기간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처럼 해야죠. 빨리 어떻게 해?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 정말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정말 이 정도의 회개를, 여러분 이게 작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심도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심도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어렵게 하십니다. 기업을 사랑하는지 보시려고. 정말 이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기업은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때려치고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내 기업은 일하듯이, 그죠? 내 기업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과 기업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을 쫓는지 기업을 쫓는 자인지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은 뭐냐? 기꺼이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탕자가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여러분이 탕자 같으면 오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탕자야. 나 잘 돼서 돌아올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진짜 아마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기업 열매도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어디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어. 이러면서 안 줘. 돌아온다. 여러분 돌아와요? 보통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 안 옵니다. 자격지심 가진 사람도 못 와요. 근데 그것은 성도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진짜 기쁨은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존심은 뭔 줄 압니까? 내가 나를 세워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그것은 그냥 세상 말로 개폼이에요. 개폼 갖고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누리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한 가지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 낯짝도 두꺼운 거예요. 그죠? 어디로 돌아간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성경은 이것을 성도가 가진 특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되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내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하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성도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살다 보니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내세우지 말아야 될 자존심들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지 됐으면 아버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아버지는 거지가 돼도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야. 너무너무 감사한 이거죠. 근데 아버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관계를 맺으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거짓 없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존심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관계가 맺었다는 뜻 아니에요? 아버지와 진짜 관계를 맺으면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진짜를 관계 맺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은 기꺼이 인정하고 돌아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늦었다고 여겨지는 지금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회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녀는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떠나 멀리 다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어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기꺼이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너무 막 예전에도 보면 자존심이 강하면 막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거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 첫 번째 안 받으면 막 뭐 괜히 자존심 상하고 아, 저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될 것을. 여러분,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진짜 내 아버지면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내 아버지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기꺼이 가죠. 예. 비록 내 마음은 나는 이제 자녀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종처럼 일해야겠다, 이건 진짜 정말 치밀한 회개가 일어났던 거고,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저 주님 안에 있는데요. 지금 교회 잘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과 같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 언약이. 예.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되니까? 성취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자꾸 뭐에서 떠나는 건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못 믿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언약을 못 믿어. 예. 언약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반드시 이 믿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 때? 여러분, 깊은 사막은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감으로 길을 가다가 죽습니다. 감으로 길을 가다가. 무엇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나침반,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침반을 갖고 가요. 요즘 이제 전자식 내비게이션들이 있긴, 사막도 나침반으로 잘 안 가는데, 여러분, 이 반드시 전자식 내비게이션, 이 나침반,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감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목사님 말씀을 감으로 알아듣고 갔다가 여자 목욕탕 들어갔다가 난리 날 뻔했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 전화 갖고 예전에 부교육자 때 목욕탕 돈을 내주시려고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라는데,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여기 어딘데? 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자꾸 전화가 끊겨 들려요. 옛날에 휴대폰 이렇게 통화 저기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데, 여기가 근데 뭐만 들렸냐면, 목욕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갖고 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무슨 먼 사우나인데,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 내가 목사님들 목욕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목욕탕에 계시는데 돈을 갖고 오라는 거구나. 이러고 이제 쭉 대충 어디 말한 데를 찾아가는데 무슨 사우나 하나가 있는데 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문을 한 이쪽에 있는데 이 잘 안 열리는 문이 하나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로 막아놨어. 근데 내가 또 사명감이 투철하잖아요. 그래갖고 기꺼이 그 나무를 조각을 다 치우고 문을 뻥 열었어. 근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이 거기가 아니라 문은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쪽은 그 여탕 탈의실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이렇게 뻑 열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 새 상태에서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문을, 근데 다들 이제 이게 또 억지로 여는 문이잖아. 막 뻑뻑뻑 대면서 안 다쳐 막 하고 막 도망 나왔어요. 저 잡혔으면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그 도망 나와가지고 당황을 하고 한참 차에서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여성 전용 사우나. 목사님 뭐라 그런 거냐면 여기 어디 무슨 사우나 앞에 반석교회가 있어. 그 반석교회로 돈 갖고 와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반석교회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로 한 거냐면 감으로 오늘 이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신다. 여기에 돈을 갖고 오란 얘기였다. 이렇게 들은 거죠. 말씀 띄엄띄엄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삘로, 내 어떤 감각으로, 내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오늘 느낌이 뭐 될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의 나침판이 있어요. 아무리 감이 좋아도요. 말씀대로 되지 감대로 된 게 아니야. 그날 말씀대로 된 것을 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 자기 감대로 가다 죽어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사람들이 근데 이 나침판 꺼내보는 것도 귀찮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비게이션도 그거 잠깐 틀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 운전하는 사람도 압니다. 어디 모르는 데 가면 그냥 귀찮지만 내비게이션 딱 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대충 아는 길인 거야. 그러면 귀찮아 안 켜고 갔다가 도로 상황이 바뀐 줄도 모르고 막힌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헤매요. 계속 사막에서 헤매듯이 말씀 띄엄띄엄 듣고 그냥 대충 감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과 감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믿습니까? 기업을 자꾸 진짜 내가 기업을 세워갖고 그건 부수적인 거야. 기업은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체를 내는 게 기업이 아니야. 그걸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기업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구하면 이 땅의 기업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업을 먼저 그건 재물이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구할 때 내게 이 땅에 어떤 사업장이 필요하면 사업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어겨요.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판의 나침판을 어겨요. 여러분 말씀판의 나침판을 어기니까 다시 돌아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회복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돌아올 기쁨을 하나님이 늘 남겨놓고 계셨어요. 가롯 유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예,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감으로 달려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간 거거든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떠난 거예요. 아, 우리가 믿었던 선지자가 죽었다 이러고 떠나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킨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안 이루어집니까? 가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고 파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인내하고 오래 참은 믿음으로 그런 자에게 기업을 준다. 그 기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다시 돌아올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기쁨을 받았어요. 그 언약 때문에 기뻐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고 여러분, 내 감으로 가지 말고 내 감정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사울왕, 여러분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여로보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언약을 다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두 군데다가 두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감을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를 떠나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윗의 집으로. 이건 감이죠. 그건 현상이고 상황에 보이는 자기의 판단이죠. 근데 아무리 상황은 제가 느껴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번에 막 경험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뭐 비대면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좀 나와서 예배를 좀 드리다가 비대면 풀리면 그 교회로 간다 그래. 그래서 가까운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좀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 이럴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비대면이니까 우리에게 수용도 안 되니까 뭐 그 교회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 풀릴 때까지 예배하고 풀리고 나면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올까 봐. 또 그냥 그 교회에서 다닌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할지언정 안 돼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 여로보암 당연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이 나라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깁니다. 자기 감으로 가요. 자기 판단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꽤나 아는 것처럼 여겨서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건 대충 무시해도 되고 이건 그냥 여러분 반드시 사막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띄엄띄엄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아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래버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 안 해도 돼.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언약 붙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하고도 조금 관계가 친해지고 뭔가 교회 영향력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 막 초신자 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그게 참 귀한 것인 줄 알아서 그대로 듣고 따르고 그대로 실행하고 막 열심히 돕고 이러는데, 나중에 야야 그런 거 안 해도 안 해. 장로쯤 돼갖고 이 못 고든 장로가 되면 아유 목사님 또 그러게 아유 다 그러다가 만다 내비둬라. 아니 그러다 만다 뭘 내비둬, 열심히 좀 도와줘야지 하자는데 이래갖고 사막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기쁨이 있어요. 그건 언약이에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거 그만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셨습니다. 너 그거 그만해라. 그랬더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 선지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거 잡으려고 하는데 딱 손을 내밀 때 손이 어떻게 돼요? 그냥 굳어버렸죠. 그리고 그거 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선지자 가다가 언약 붙들고 안 가다 그 선지자도 나중에 베델에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징계받죠.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쁨으로 삼으세요. 상황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이해가시나요?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다시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었잖아. 소망을 뺏기면, 언약을 뺏기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반드시 잘 됐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깨지면 안 합니다.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못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다시 돌아올 근거는 분명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한 호흡을 얘기했잖아요. 아직 그 오늘이 내게 있으면, 아직 내가 오늘 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참 잘못 갔는데 창피하다. 좀 민망하다. 그때는 내가 그냥 막 내 성질대로 막 그랬는데 막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좀 민망하다. 근데 사과는 하기 싫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앞에 그런 거 없어요. 형제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돌아온다는 의미를 다시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인정하는 기쁨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회개라 그래요. 탕자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참 바깥에 있었어도, 내가 한참 사막을 헤맸어도 오늘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기쁨.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회복하여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갈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기쁨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무슨 죄를 졌던 어떻게 넘어졌던 어떠하게 그렇게 있었던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잊지 않아야 될 기쁨입니다. 평생에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는 속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교회에 계속 남아있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계속 있냐? 너 어떻게 사람들 눈치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어? 야, 네가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가냐? 마귀 이렇게 속여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주님은 괜찮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교회다운 인식으로.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요.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태도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오늘 탕자가 그래도 하나 제대로 된 게 뭐였어요? 자기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제 깨닫냐? 돼지 시험 열매 먹으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뭐 할 기쁨이 남았어요? 아, 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은 돌아갈 기쁨이 없어. 그럼 끝이야, 그게. 세상은 망했으면 끝나요. 완전 뒤집어갖고 이제 못 일어나. 완전 넉다운 된다고 그래, 성경에. 근데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세상에서 너를 받아줄 데가 없어도 딱 한 군데 남았지. 어디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주님은 돼, 주님은. 네가 실력이 없어도, 돈도 없어도, 실패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지가 돼가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막 이빨을 안 닦아고 냄새가 나도, 어? 신발 못 신고 다녀서 발에 막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돌아올 때가 한 군데 있다, 한 군데. 아버지의 품이다. 이게 세상과 다른 기쁨이거든요. 세상은 망하고 끝자락에 몰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극단적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자존심으로 튕기지 마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존심으로 튕길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문제지.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봐 세 번째는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